할렐루야. 우리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 대한 말씀부터 출애굽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들었으면은 누구에게 이야기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가 끝났으니까 창세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야기를 해서 출애굽기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겠죠?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역사서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1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녹색 부분은 역사서로 표시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시가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죠?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예언서 역시 1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총 가리켜서 17권이고 또 시가서가 5권이고 또 예언서가 17권으로 구약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언서 중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가장 복잡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역사의 순으로 되어 있고 분열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 상하로 가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되고 왕들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그때부터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 예언하는 자들이죠. 17명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역사와 거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포로 시대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에스라라는 성경에 나와 있고요. 느헤미야라는 성경에 나와 있고 에스더라는 성경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이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의 39권에 대한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이렇게 하고 나서요. 자, 우리가 창세기로 들어가 보는데요. 자, 제가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성경 안에 주인공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내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못도 있고 못도 있고 못도 있고 내가 봤는데 이런 것이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이 지역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자, 이 지역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지금 이쪽 윗지역이 이제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이고 이쪽 부분이 현재 아시아 지역이고요. 이쪽 부분이 현재 아프리카 이렇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에 대한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라는 지역과 위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이 보면 약간 하란 지역이고요. 자, 이것이 에덴 지역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 성경에 보면은 두 줄기의 강이 있어요. 두 줄기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이 하나는 어떤 강이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예. 성경이 주어지네요. 자,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위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강의 네 줄기가 나와 있는데 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에프라트 강과 또 티그리스 강의 유프라테스 강과 이제 티그리스 강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덴 지역이 저 정도의 위치에 나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런 에덴에 대한 지역과 주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나와 있어요. 자, 창조,
인류의 역사의 시작의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총 몇 년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죠? 4,00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연도에 대한 것들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그 이야기는 BC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내가 다스리겠다. 그런데 이 왕권에 도전하는 힘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가인과 또한 그의 이 자손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죄를 짓게 하고 그들이 떠나가게 하고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운데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가인에 대한 족속의 계열들이 이제 땅에서 이렇게 쫓겨남을 받아서 그들이 번창을 하면서 형성을 이뤘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자로 주로 등장하는 바벨론 지역, 이런 이 굉장히 문명적으로 또 이렇게 힘이 나와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쳤던 아수르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지역에 주로 가인의 힘센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 그런 계열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센 나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현재 나라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에요. 가나안을 비롯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작은 이제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로 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인데, 자, 이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형성되지 않는 그럴 때예요. 근데 이미 가인의 계열은 이쪽에서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었죠. 근데 그런 계열이 사람의 힘으로 인하여서 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가인의 계열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힘이 거기에 나와 있는 니무롯이라든지 그래서 힘센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왕권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역사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 힘센 사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창세기 12장에 와서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가 2166년이에요. 자, BC 2166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하란을 통하여서 부엘세바까지, 베델에 이르기까지 헤브론의 골짜기가 있는 이 예루살렘 있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땅,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땅 지시할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모든 열방들에게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 땅으로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 75세에 이 우르 지역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쪽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여정의 과정 가운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가 빛이 2091년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민족을 형성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게 뭐예요? 민족입니다. 국가 중에 가장 기본이 된 백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제 BC 2066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BC 2006년에 야곱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4000년에서부터 2000년의 역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세상, 또 사람이 힘센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겠는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린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방주에 대한 사건이. 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나라를 만들겠다. 그 역사가 이제 BC 200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는 2000년 이전의 역사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몇 년도 이렇게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대한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사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가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한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골격을 통하여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예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족장에 대한 얘기 중에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한 사람 지금 누구예요? 애굽의 요셉.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의 역사가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2000년의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끝나고,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장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장에 대한 이야기. 자,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다? 70명이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했을 때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70명을 데리고 갔어요. 70명. 70명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출애굽에 와서 애굽에 와서 그들이 살았던 그 세월의 역사가 몇 년을 살았냐?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그 민족이 몇 명이 형성이 됐어요? 예. 장전만 60만 명, 우리 국민으로 하면은 약 200만에서 25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200만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국민 만들기가 아브라함의 그 씨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12지파를 통하여서 그 12지파의 가족인 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 시기를 우리가 가리켜서 1876년도라고 그래요. 1876년도에 애굽에 도착을 하고 그 이후로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400년 이상의 시간이 되는데 그 국민이 몇 명이 되었다? 약 200만 명 이상이 되었다. 그래서 국민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이야기가 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형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뭘로 살고 있어요? 이 애굽 지역이 지금 여기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430년 동안의 세월 가운데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인원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의 선택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 가나안 땅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머물고 있어요? 430년 동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사람이 계열로 인하여 힘센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인의 계열이 늘어나게 되고 이걸에서 바벨론과 또한 이 아수르에 대한 제국이 형성되게 되고요. 또 이후로 이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셈 족속들이 살게 되고 여기에 애굽인들, 이집트인들이 또 힘센 사람들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430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현재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겠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죠. 그 역사의 중요한 역사의 포인트가 뭐냐? 출애굽을 했던 그 역사. 모세가 1527년도에 태어났으니까요. 이후로 1436년도에 출애굽을 시키겠다. 무엇하러? 하나님께서 그 국민들을 통하여서 뭐하라고? 예비하는 백성.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들어서 모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이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모델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성경에 대한 출애굽기의 성경은 간단해요. 출애굽기는 무엇이냐?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야기. 그리고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 살다가 어디로 도망가요? 시내산으로 도망가죠. 시내산에 나와 있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떨기나무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데려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이야기.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크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는 무엇이 써져 있어? 출애굽기는 무엇이 써져 있어?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계속 가시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는 20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 출애굽기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국민들을 만들었는데 이 출애굽을 했던 역사가 1446년도야. BC 1446년도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그 이야기야.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성경에 들어가서 오늘과 다음 해서 한 달에 걸쳐서 출애굽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책에 뒤에 나오시면은 4강 뒤편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대한 5강 뒤편에 나오면 출애굽기에 대한 서론의 이야기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써놨고요. 자, 저자는 모세입니다. 배경은 요셉의 죽음부터 성막의 완성까지.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시기 1875년부터 출애굽을 해서 나온 시기 1446년까지의 기록이 이제 출애굽기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징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땅에서 구속과 해방을 다루고 있고요. 홍해와 광야의 사건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모세에 의한 성막의 완성과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장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자 17장 1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시내산에 떠나갔을 때 그 여정이 약 2달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었냐?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와 바로가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설득하는 장면, 이집트로 탈출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 40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총 나와 있는 게 40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가 1장에서 18장까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 다 제가 앱에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시내산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19장에서 2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또 성막을 건축한 이야기가 25장에서 31장의 이야기. 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던 그 사건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이야기. 성막과 기구들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 4장에 있는 대한 내용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출애굽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원 중심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꿈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의 기록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전반부에 대한 성경들을 보고 이후에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6개월간 바로와 숨막히는 그런 협상을 벌였던 그 이야기, 또 출애굽기 12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념해야 될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출애굽을 성공한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당도했던 이야기, 거기에서 법을 받고 또한 성막을 형성하고 하나님과 이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습을 제가 지도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까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이쪽에 가나안 땅이 현재 지금 이곳이에요. 지금 그림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지중해였고 아까 여기 위쪽에 나와 있는 곳이 에덴을 형성했던 곳, 또 바벨론이 있던 그 나라 이 지역이에요. 여기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대한 성경은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창세기에 대한 성경은 다 어디예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를 따라서 내가 지금 거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 시대를 따라서 내가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자, 이곳에 애굽의 야곱의 식구들이 1875년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이제 이곳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모세가 1527년에 태어나게 되고 출애굽을 했던 역사가 1446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곳에서 몇 년 동안 태어나는 삶을 살았냐? 40년의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인자로 낙인을 찍히고 그가 어디로 도망와요? 시내산으로 도망와요. 이 시내산에 도망을 와서 이 시내 반도에서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고 있다가 40년 동안 살다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쇼부를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250만 명을 데리고 어디로 와요? 다시 시내산으로 온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에 대한 전체 이야기. 자,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갖고 계시면 되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 또 족장을 형성해서 아브라함이 이곳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야기,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또한 이삭을 중심으로 또 야곱이 민족을 이뤄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국민 250만 명이 만들어져서 이제 시내산으로 온 이야기,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자, 성경의 이야기가 이 역사가 몇 년 역사예요? 네. 창조부터 해갖고 2000년 이야기, 또 이곳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1446년이라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2500년의 이야기가 이미 이제 끝난 이야기예요. 출애굽까지. 자, 거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4장은 모세의 출생부터 80세까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뒤에 나와 있는 5장 11장 또 12장 18장에 나와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숨막힌 협상을 한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대한 예식의 이야기, 시내산의 당도에서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역사냐? 설득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모세가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협상을 달리 표현하면 설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9가지 재앙,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라겠어요? 왕이라겠어요. 왕.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그 나라를 만들고 있는 왕이에요. 자, 그 나라가 왕이 되어서 만들고 있는데 그 나라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세워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왕이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모델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국민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출애굽기의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야기예요. 계명을 주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시내 광야에 대한 가데스 바네아의 모든 1세대를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39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이 역사적인 흐름은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가시면서 보시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이제 한눈에 들어오게 되고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성경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몇 명이 된 거예요? 70명에서 250만이라고 합시다. 우리 250만이라고. 250만 명이 된 거예요. 셀 수 없는 그런 온 땅에 가득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야, 이제 국민이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나니까 이 출애굽기 1장에 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서 애굽에 있는 이 바로 왕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느끼느냐. 애굽에 이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숫곳에 가서 이주했을 당시는 누가 총리였어요? 요셉이 총리였어요. 요셉이 총리를 하면서 130년 동안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요셉이 죽고 시간이 한 300년이 흐르면서 뭐가 됐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300년 전에 우리나라 총리가 누군지 알겠어요? 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왕이 이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예,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에 이 바로가 어떤 정책을 제출했어요? 예, 나마를 죽이는, 람셋의 노동을 시키고 이 나마를 죽이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벌입니다. 자,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자, 2장에 가서 우리가 1장에서 이 10절까지 나와 있는 모세의 출생과 미디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었죠.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말씀 우리가 보면서요, 어디 보시냐면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드디어 모세가 출생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법령이 뭐예요? 사내 아이를 죽으면은 나일 강가에 던지라는 거였어요. 나일 강가에 던지라고 했는데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보고 참아 버릴 수가 없어요. 3개월 동안 길러낸 거예요. 3개월 동안 길러내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나일 강가에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 아기를 눕히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시켜요? 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가 좀 봐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나일강에 흐르는 그 물이 그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다가 어디로 흘러요?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인 하세푸스 공주의 손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세푸스 공주가 이 상자를 열자 아이가 본데 누구예요? 히브리의 아이예요. 죽여야 될 아이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삶을 자라는데 몇 세까지요? 40세까지. 자, 애굽의 40세까지 왕자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다 배웠을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정치를 배웠을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언어들을 다 배웠을 거예요. 문학들을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이 출애굽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민수기도 기록했고, 레위기도 기록했고, 신명기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므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였어요?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40세가 되도록 왕자로 그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실수를 범하죠. 그를 1살 때부터 12살까지 키운 건 누구예요? 유모로 친모가 요게벳이 들어가서 길렀던 거예요. 그때 무엇을 기록했어요? 요새에게 넌 이스라엘 민족이야. 너는 지금 이 애굽의 왕자지만은 너의 혈통은 히브리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 모세가 공부하고 왕자가 되어서 40이 되었을 때 자기 나라 백성이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람세스에서 노동을 하고 매를 맞고 이 고통을 보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애굽에 있는 군사를 때렸는데 그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 일로 말미암아 시내산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시에 대한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애굽에 18왕조가 있어요. 이 형성이 됐을 때, 자, 여기 있는 투트모스 1세가 아모스의 본처를 통하여서 누구를 낳냐면은 이 아들 둘과 딸 둘이 나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양어머니였던 핫셉스투예요. 그리고 투트모스 1세의 후처를 통하여서 낳았던 아들이 투트모스 2세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핫셉스투 공주와 투트모스 2세를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켰는데 이 핫셉스투 공주가 아들을 못 낳습니다. 누구를 낳냐? 네프루레라는 딸을 낳아요. 자,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2세가 아버지처럼 후처를 맞아요. 후처를.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투트모스 3세를 낳았어요. 자, 그렇게 내서 이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혈통으로 봤을 때는 1세, 2세, 3세, 투트모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하셉스트 공주가 모세를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셉스트 공주와 투트모스 2세가 결혼을 해서 왕정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투트모스 2세는 너무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왕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하셉스트 공주가 20년 동안 왕정 정치를 하면서 그의 이 아들인 투트모스 3세를 앞에 세워놓고 섭정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하셉스트 공주는 모세를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양자로 삼았지만 이 투트모스 3세는 누구예요? 후처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처를 통한 아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 모세가 되는 왕을 바랬던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투트모스 3세 사이에 나와 있는 친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친족들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이 정적 관계가 생긴 거예요. 정적 관계가 이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예요. 군사 하나 죽였다 해서 그게 자기가 죽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라 이만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투트모스 3세에 대한 이런 이 후처에 있는 이 투트모스 계열의 민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정적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가요? 시내산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애굽에 대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애굽에 모세가 이 군사 하나를 죽여서 시내산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고. 이런 정적관계, 왕권에 대한 이 싸움들이 우리나라도 어때요? 왕이 되면 다 죽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왕의 혈통이 되기 위해서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집트 18왕조의 모세 때 왕조에 대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세스트 공주에 대한 이런 고난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열이 본초의 계열이잖아요. 그리고 야세스트 공주가 투트모스 2세를 세워놓고 3세를 세워놓고 왕정 정치를 이 딸이 했던 거죠. 당시 이 시대적인 역사가. 그러면서 모세가 이 정적 관계 속에서 미대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에 와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몇 년 흘렸어요? 40년이 흘렸어요. 40년이. 그럼 나이가 몇 세가 된 거예요? 80세가 된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그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설득하신 장면이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3장 빨리 봐보세요. 자,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주보에다도 제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거기다 3장을 요약해서 써놨는데요. 자, 3장에 보면은 11절에 이 모세를 만나는 호렙산 떨기에서 만나는 그 장면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가서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자,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12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13절에 또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어떤 자다? 자,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샤켄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통치도 받지 않고 누구한테 지시도 받지 않아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민족을 데리고 와서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이 나라를 조금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장에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4장 1절에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지금 그들이 내가 애굽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의 3종 세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래요? 지팡이를 던져봐.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다시 집어봐.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자, 네 손을 품에 넣어봐. 빼봐. 뭐가 돼요? 나병 환자가 돼요. 다시 넣어봐. 다시 빼봐. 뭐가 돼요? 정상적인 손이 돼요. 그리고 네가 가서 나일강가에 저 지팡이를 던져봐. 내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3종 세트를 보여주면서 믿지 않으면 이렇게 보여줘 하고 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자,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네가 말이 생각이 안 나면은 가서 그 말을 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데 이 모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 사람이 이래요. 13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하고 갔어요?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내가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스스로 있는 자도 말하고 내가 왕이다 말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데 네가 왜 말 안 들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하겠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종하지 않는 모세도 설득을 하셔가지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말 못하니까 말 전하는 사람도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기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가 들고 가는 지팡이는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출애굽에 대한 역사인 거예요. 자, 오늘 1장에서 4장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자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고, 또한 하셉스 공주에 의해서 그가 40년 동안 자라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라고 그의 나이 80에 호리산 떨기 앞에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적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그 모세의 장면까지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자, 우리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나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모세도 이런 당대의 지도자였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스스로가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본래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샤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